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사랑하라. 들으라 사랑하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날로 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또한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목표, 그게 무엇일까? 참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N번방 사건 같은 일들을 보면서 참 N번방의 많은 이들은 젊은 청소년들과 20대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극도의 세속주의, 황금망능주의, 향락주의, 무자비한 이기주의, 출세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과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기르는 것이 바르고 잘 기르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몸이 튼튼하고 우량아로 만드는 것이 잘 기르는 것이겠습니까? 요즘같이 잘 먹고 그래서 키가 잘 자라고 몸이 퉁퉁한 아이들이 정말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공주처럼 왕자처럼 호의호식 시키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명문대학 잘 보내서 출세하고 성공시키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겠습니까? 한 이야기를 들으면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아들을 가진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이 쩔뚝거리는 모습, 그 걸을 때마다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매우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 아들만큼은 절뚝거리지 않고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방으로 소아마비를 고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미국 어느 병원에 유명한 소아마비 전문의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거듭한 끝에 성공해서 정상적인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눌러 앉아서 그 아이를 교육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또한 훌륭하게 공부해가지고 정말 미국의 명문 대학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을 하더니 결국에는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기른 탓입니다. 그동안 나는 내 아들이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이것에만 신경을 썼지. 걷는 데만 신경을 썼지. 정작 내 아들이 어디로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바르게 걸어야 할 목표를 가르쳐 주지를 못한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탕자처럼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침내 그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맹점입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여기에만 열을 올리는 겁니다. 그저 걷는 방법만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목표 없는 삶.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방랑일 뿐입니다. 인생의 방랑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고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봤자 회의와 허무함과 환멸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하여 걸을 것인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방법이 아니라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경건의 유산. 여러분,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고 또 교도소에 가는 비율이 가장 낮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도 그나마 가장 적은 민족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족 중심인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심, 가정 중심.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각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군대도 경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가족뿐이라는 것, 이것을 몸으로 체득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에는 항상 그 중심에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교감이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가정은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많은 가르침과 배움이 실행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도 가정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청교도들은 가정을 질서가 잘 잡힌 작은 교회, 작은 사회, 이렇게 만들기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가정을 교회와 사회를 위한 육아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어디로 다 불러 모았습니까? 가정으로 다 모아놨어요. 근데 가정으로 모아놨는데 좋아요, 싫어요? 힘들어해요. 돌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돌아서면 밥. 이 새끼를 해두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가정으로 모아놨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왜? 가족 중심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축복으로 여러분은 받아 누리십니까? 고통으로 여기면서 빨리 학교로 내보내고 어디 빨리 안 나가나,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그건 다름 아닙니다. 경건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경건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경건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경건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라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 이런 분명한 확신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목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립되어져야, 그래야 다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 지식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이 양육법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어린이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한 날을 잡아서 이 부모가 아이를 이른 새벽에 깨웁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아이를 깨우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에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음식을 맛있게 먹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아이를 이제 손을 이끌고서는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데리고 가요. 회당으로. 그리고는 그 아이를 십계명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일깨워줘요. 얘야,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단다. 너는 지금부터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또박또박 어린아이에게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손을 이끌고서는 우리로 말하면은 선생님, 랍비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데려간대요. 그러면 랍비는 일찍부터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오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표현을 다해서 아이를 환영을 해줍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얼굴에 입맞춤 해주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교육을 이 랍비가 시키는데 그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육이 끝나면은 과자 하나를 선물로 줘요. 그런데 그 과자는 꿀로 만들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입니다. 그런데 그 과자에 글자가 써 있어요. 뭐가 써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꿀로 만든 맛있는 과자를 어린 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이제 그 과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핥아 먹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세요. 단맛을 느껴보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랍비가 이렇게 일러준답니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이 과자를 먹는 것보다도 더 달콤한 것이란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너의 삶은 이 과자보다도 훨씬 더 달콤해질 것이다. 어린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랍비가 진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생전 처음으로 먹는 이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 맛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이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다는 거죠. 경건을 유산으로 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 아이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그 두 가지 내용을 알려주는데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들으라와 사랑하라입니다. 자, 1번. 자, 뭐라고요? 들으라. 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 뭐라고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모세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첫째로 요구한 게 뭐예요? 들으라예요. 들으라. 자, 4절에 보시면 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을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쉐마 이스라엘. 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쉐마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서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라 하면서 요구하는데 4절을 보시면 뭘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의 4절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항이 들어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들어야 됐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관계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된 존재다?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들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 존재?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것. 그걸 항상 인식하고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들어야 됐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분이라고. 유일하신 분. 여러분 유일하시다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뭐 단일하다, 하나다 이 말을 의미하기보다는 유일,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일신 사상이에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영적인 존재는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의 영인 귀신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요? 다른 신이 있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활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야 할 두 번째 반응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모세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요구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자는 하나님께 바른 삶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이 매우 피상적으로 들리고 매우 막연하게 들리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좀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질적인 면에 있어서 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입니다. 생각만이 아닙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내용적으로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그렇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뭐 하는 거다? 새기는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바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표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계승적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말씀을 마음에 내가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대로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승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잃은 백성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선조의 이야기, 자기의 역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부모의 신앙에 관해 우리 자녀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셨었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야기거리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을 자랑하고 존경스러워합니다. 다른 것을 물려줘서가 아니에요. 물려준 것은 돈 물려주신 거 없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물려주셨어요. 경건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그 말씀을 매일 한 장 이상씩 읽도록 꾸준히 가르침을 줬습니다. 교육을 하셨어요.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두 분이서. 새벽 예배를 안 가신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시고 아버지는 4시에 가시고, 갔다 오면은 두 분이 또 오셔서 새벽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으면 깨워가지고 또 드려요. 있을 때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감사해요. 경건의 유산인 거죠.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도 자기 전이면은 다 같이 성경 100절 이상을 읽자 해가지고 한 서너 장씩은 꼭 읽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여러분, 계대적인 신앙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중요한 표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서 신앙이 끊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대를 대대로 계승되어지는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교육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시간으로 말하자면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때를 상관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으로 말하자면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로 말하자면 집 문설주, 그 다음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손주들 글자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기저기 막 붙여놓잖아요. 글자, 단어, ABCD 다 붙여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붙여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최첨단, 여러분,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누르기만 하면은 설교가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설교 좀 들으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쨌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새벽 예배까지 어쨌든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들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온라인 시대가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도 플랫폼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인지 또 이런 시대가 오면은 당황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투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대문이나 문설주에 이 쉐마를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건축 허가의 필수 조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이 쉐마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 3창, 하루에 3번씩 이 쉐마를 큰 소리로 암송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임종시에도 이 쉐마를 암송하다 죽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임종날이 가까우면 긴급하게 랍비를 부른대요. 그럼 랍비가 달려와 가지고 이 쉐마를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송하는 이 랍비의 말을 따라서 임종자가 암송하다가 혀가 굳고 의식이 흐려질 때까지 이 쉐마를 외우다가 숨을 거둔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그 무서운 학살의 현장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외우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 정신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최초로 가르쳐 주는 것이 쉐마였고,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 쉐마로 암송하다 죽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교육사에 보면은 전혀 다른 두 민족의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스파르타인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식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켰느냐면, 남자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신체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허약하면 그냥 길에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다가 건강한 아이면은 부모에게 다시 되돌려 준대요. 그리고 기르게 한대요. 그러다가 7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이 아이를 격리시키고 국가 재산으로 등록시켜서 국가에서 맡아 기르면서 강한 군사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은 아주 무서운 군사 훈련을 하는데, 밤에 노예들을 딱 풀어놓고서는 그 노예들을 잡아 죽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그런 스파르타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스파르타인 교육이었대요. 그에 비해서 유대인의 교육은 정반대죠. 아이를 낳으면은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고 자라게 합니다. 그러다가 7살이 되면 회당 학교에 입학시키고, 그 입학식 날이 되면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회당으로 데려가고, 그러면 랍비가 나와서 교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를 사랑으로 얼싸안고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쉐마가 새겨진 케이크를 먹게 하고, 그리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스파르타인 교육, 정반대의 유대인 교육, 여러분, 두 교육을 받은 민족의 차이는 어땠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강한 군사훈련을 받은 이 스파르타 민족이 세계사를 지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이요, 묘하게도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 민족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하고 위대한 민족으로 남게 된 거예요. 어려운 그 순환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교육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이 그게 바로 진짜 교육인 거죠. 자, 마지막 3번째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 기도. 우리는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느끼셨죠? 자식이 요구하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지 못할 때 참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도 상하고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특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의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시느냐는 거예요. 자녀손들의 현재와 미래의 대로가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인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복이라는 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을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였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누구의 기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방탕한 아들의 가슴에 품고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를 우리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요, 세계적인 부흥사 요한 웨슬레, 그의 동생 세계적인 복음성가 작곡자요 가수인 찰스 웨슬레, 이 모두를 훌륭하게 키워낸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눈물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성세대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영국 한 시골 마을에서 고아원을 경영했어요. 한 명 한 명의 원생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최선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비록 우유와 빵으로 너희들을 배불리지는 못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질병에 들 때마다 한 명 한 명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기도했던 조지 뮬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들의 철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운다고 하죠? 앞에서 하는 말을 보고 배웁니까? 말하지 않지만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까?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 다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끊어야 할 것 끊고 취해야 할 것 취하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우리 단호하게 멈추셔야 됩니다. 신앙은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손들의 마치 활자처럼 그들에게 새겨져서 그들을 양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아끼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경건한 삶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져야 할 유일한 유산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복된 세대를 세워나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